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생활에서 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 밝히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을 원망과 탐욕의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민수기 11장을 이제 도달하면서 여지껏 광야 생활을 준비하는 것만 살펴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세밀히 그려놓고 있어서 이제 본론에 돌입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를 시작할 때 이 책은 어떤 신학자가 불평의 책이라고 표현했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아마 오늘부터가 본격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원망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들의 표현, 이들에게만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하고 사는지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거의 삶의 많은 부분이 원망일 겁니다. 특히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표현한 것이 악한 일로, 악한 말로 원망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는 이 말에 참 자유할 수 없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이랬으니까 그 모양이지라고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자꾸 우리는 그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질문하고 계속 내 모습을 말씀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민수기라는 제목이 있지만 광야에서란 표현이 있다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것에 조금 오늘은 더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광야 생활 중에서 몸으로 체득해야만 이제 그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곧잘 표현하게 나 아직 광야 생활 중이야,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듯이 우리 신앙 여정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내가 더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이러지? 라는 표현, 절망까지 가는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더 크게 보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경험하게 했지, 그런 모습의 신앙 고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광야에서란 제목으로 오늘은 더 말씀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그 광야 생활은 정말 빨리 끝낼 수 있는 거리였어요. 신명기 1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기브롯 핫다와, 오늘은 갑자기 가데스 바니아까지 가는 거리를 표현하고 있는데 10하루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데스 바니아는 요단강가에 있기 때문에 바로 가나안 길목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길이 10하루길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39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죠. 이게 뭐 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 당시 광야에서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산다면 그것도 가능한 일이죠. 지금은 통신이 발달하고 GPS가 발전해서 금방 우리의 위치를 알 수 있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39년을 돌고 돌아야 했던 이유,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민수기 11장에서 드디어 불평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거기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좀 빠른 것으로 다 한번 읽어보죠. 35장까지 있으니까 한 절씩 보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3절에 걸쳐서 짧게 일이 일어났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일일까 여러 추정이 있지만 아마 출애굽기에 자세히 기록된 15, 16, 17장에 걸쳐서 있던 사건 중에 하나의 일련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그렇게 불이 내려서 진노하신 이유가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표현이 있죠. 이것을 아까 출애굽기 15장쯤에서 살펴보면 홍해를 바로 건너고 광야길을 3일길을 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3일길 만에 백성이 투덜거렸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물이 없어서 투덜거렸던 거죠. 아마 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3일 만에 이런다는 건 진짜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홍해의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 거를 목도하고 바로 눈앞에서 경험했던 것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3일 이렇게 걸어가서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원망했다는. 근데 그냥 원망이라는 표현이 그냥 원망이란 단어로 포장하기에는 너무 간단합니다. 그 원망하기까지의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동요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을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찬양했던 그 시간이 지나고 3일도 안 됐는데 목이 말라요. 이러다가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내가 지금 갈증나는 것, 옆에 사람이 우리 아들이 갈증내서 죽어갈 것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록들에서 많이 보듯이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로 데려왔나, 이제 죽게 되었네, 이러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표현을 듣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목도하시는 거죠. 들으시고, 1절에 바로 들으시고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악한 말로 원망하매. 그러니까 그 원망은 우리가 하는 원망이랑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일상에서 늘 원망하니까,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리고 항상 나는 모자르니까, 뭔가 채워져야 하니까, 안 채워지면 원망이 나오게 돼 있는. 그 악한 말이 원망을 만든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악한 말은 우리가 진짜 성질머리가 심성이 못돼서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말하기 때문에 악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내면을 계속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진노하셨고 불로 그들에게 내려서 불살났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고 얘기하고 이제 모세는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그때 바로 그쳐서 살렸다고 하고 그냥 지나가면 좋을 텐데 그 지역의 이름을 그때 있었던 그 자리의 이름을 다베라라고 짓고 있어요. 뭐 여기 주가 달렸는데 불사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지명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까? 아마 그 지명 여러 군데에서 확인이 돼요. 쓰다라는 표현이 뭐죠? 하여튼 그런 지명을 다 기록해 두어서 나중에 사람들이 언급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
그런 방편으로 이것을 이름을 짓고 있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또 바로 다른 일들이 벌어지죠. 4절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유명한 장면이죠. 고기 먹고 싶어서 불평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근원을 따져보니까 섞여 사는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 당시에 보면 이방인들도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같이 모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전장에 바로 얘기했듯이 호밥한테 다른 민족이지만 너 우리 함께 가자. 너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무리를 이끌고 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섞여 사는 무리라고 표현한 것은 개역개정에서는 다른 인종으로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인들 중에서 뭔가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소요를 일으켰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어떤 목사님의 표현대로라면 어중이 떠중이.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바로 서 있지 않은 어중이 떠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불평을 자꾸 악한 말로 내어 뿜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그 비중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있는데 하나님 그런 일 보여주시니까 내가 좀 좋아해 줄까? 이런 식의 어중이 떠중이란 인식,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불편한 것 때문에 또 배고픈 것 때문에 맨날 만나 먹는 게 지겨운 것 때문에 그때 나 고기 한 점 먹었었는데 그러면서 그걸 뿜어냈다는 거죠.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에 생각나거늘 이라면서 이제 말을 만들고 그 불평을 계속 쌓아 나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먹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노예 생활 중에 값없이 그것을 먹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노예로 힘들게 어렵게 고초로 그것도 풍족하게나 좋겠어요? 맨날 시래기죽 같은 것만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그런 불평을, 그런 원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있지도 않은 일들을 더 그렇게 만들어내서 우리는 그때 그랬는데 내 왕년에 이랬는데 이러면서 지금 그 불만을 그 이스라엘 세상 사람들 속에 퍼뜨리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는 것. 광야에서 만나라는 존재는 대단한 것이잖아요. 근데 광야에 만나가 내려서 먹는데 맨날 먹는 것. 난 저거 이제 더 이상 먹기 싫어. 근데 그렇게 마음 먹는 사람들의 그 속내를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만나. 그러니까 만나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조금 깔보는 이름이잖아요. 이게 뭐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만나를 매일 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충만한 생각과 감사가 넘쳐야 하는데 우리 내면에 있는 욕망, 탐욕, 그리고 예전 기억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나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은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살아? 이런 식의 귀결로 지금 이렇게 계속 뿜어내는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자는 겁니다.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일주일 내내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 보세요. 혹시 내 속에서 이런 표현이 없는지. 이 만나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때 만나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는 일용할 양식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 양식 외에 더 바라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 이거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거면 단데라고 적극적으로 좀 묵상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한번 이 말씀과 한번 씨름해 보시길 바랍니다. 7절에도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을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라며 만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에는 꿀 섞은 과자라고 표현해 있어요. 여기는 기름 섞인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얼마나 달고 맛있었는지를 또 상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이것이 그 광야 생활 중에 끊이지 않고 노력도 안 했는데, 여기 아까 값없이 그것도 먹었는데 이렇게 불평했던 사람들에게 정말 값없이 내려진 하늘의 양식이었던 그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그 면면을 여러분들 계속 붙들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함께한 무리, 섞여 사는 무리 중에 어중이 떠중이가 내뱉은 말이에요. 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아니면 욕망하는 대로 뭔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해지면서 이제는 공동적으로 생각하는 바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울기까지 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서러우면 울겠어요. 얼마나 간절하면 울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분하면 울겠어요. 마치 지금의 어떤 여론이 조작되어서 확 일어나가지고 막 그런 느낌하고도 같은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울고 있고 그것을 모세가 들었어요. 이게 이제 모세가 또 여기서 하는 모습이 또 신기하죠. 그걸 듣고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다는 것을 알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모세의 낙담입니다. 지도자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그 시작이. 그러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11절에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만 이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장면. 여러분들 제가 읽을 때 느끼셨겠지만 모세가 굉장히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지껏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대화하면서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리고 훈련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도 또 지금 그 소문이 들리고 그 얘기가 들리고 그것이 이제 원망으로 들리면서 그것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결국 나 죽여줘요까지 연결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나에게 나더러 막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란 지도자는 여지껏 이런 표현할 지도자가 아니에요. 여지껏 훈련받은 경험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제 아주 목숨을 내놓을 정도까지 헌신한 그런 지도자예요. 그런데도 백성이 그렇게 원망하고 백성이 그렇게 원하니까 그 원망이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 영향이 그게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거죠. 여지껏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이 많은 무리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 하나님보다는 이게 더 눈에 더 크게 들어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감당할 것이 아닌 거고, 내가 안 되니까 이제 나 죽여줘요까지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 나타나죠. 그러니까 신앙인의 자기 연민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이라는 표현은 내 스스로를 보면서 내 스스로 평가하면서 내가 내리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신앙인들은 그게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요. 뭐 제대로 사는지는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하면 신앙 안에서 얼마나 애를 쓰면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나를 보면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힘들 때마다 내가 내 스스로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 연민을 느낀. 그런데 그 연민을 가지고 너무 많이 생각을 하다 보면 절망이 돼요. 그리고 남을 평가하게 돼요. 남을 바라보면 나 같지 않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게 못마땅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자기 연민인데, 조금 곁다리로 나가서 요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빼놓고 보진 않지만, 매주 보는 건 아니지만,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끔 보게 되는데, 가끔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감사한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근데 거기에 나오는 출연진, 거기에 이제 내가 이혼하고 싶다고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계속 추적하면서 계속 살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데, 위기에 있는 부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시집 와서 난 할 대로 다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일방적인 거지 사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없어요. 근데 다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살아서 다 끝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전문가라고 딱 나서서 이거는 이런 생각을 이런 것에 빗대서 나온 거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비로소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수정이 되고 결국에는 이제 이혼까지는 안 가고 이렇게 좀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극적인 것 때문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연민이 사실 여기에 모세의 모습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엔 하나님이 이제 그냥 너 이놈 하면서 꿀밤을 때리시기보다는 이런 방편 저런 방편으로 또 모세에게 길을 내주세요. 그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나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서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이런 방편으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나더러 막 이렇게 혼자 짐을 다 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너 혼자 아니다. 너 70명 세워. 이제 70명이 너를 도울 거야. 근데 70명이 내가 너한테만 얘기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해서 그들도 알게 할 거고 보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짐을 덜어주시는 모습이 먼저 나오고 18절에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고기도 먹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고민하지 마. 백성에게 이렇게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멸시했는데 나는 이렇게 준다. 너 먹게 해줄 거야. 근데 먹게 해준다는데 정말 그게 차고 넘쳐서 코에서 넘친대요. 코에서 넘친다는 표현은 하도 많이 먹고 지겹도록 먹어서 토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토하면 여기에 같이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멸시해서 내가 너 이게 먹여주긴 하는데 내가 얼마나 멸시당했는지 아냐, 이런 표현을 해가면서 그것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일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며 그들을 위하여 양떼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이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도 안 찬 거죠. 지금 우리가 데리고 나온 양들이, 이게 제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막 각 지파마다 양들 바치고 막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만 바라보는 거죠. 그거 하나님 건데 그걸 다 바치는데 이 많은 무리들한테 그걸 먹여봤자 얼마나 가겠냐고.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나 여지껏 너희들에게 보여주신 어떤 큰 권위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상황, 지금 문제점들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곧장 그래요. 이 일이 해결되려면 하나님이 동원돼도 안 돼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일을 이끄시는 분은 분명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되게 익숙하잖아요.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지껏 지금 백성들도 그렇고 내가 어렵게 뽑은 모세 지도자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 된 것 같았는데 전혀 안 된 거죠. 우리들도 바라보시면서 그러실 거예요. 어떨 때는 진짜 잘하는 신앙인이에요. 정말 하나님이면 끔뻑 죽는 신앙인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자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분명히 그런 모습이에요. 야, 너 내 손이 짧으냐? 너 나를 그렇게 못 믿냐?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요. 24절에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 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 농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다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갔더라.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인 장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도 예언하게 한다 말씀하시고 그것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70명뿐만이 아니고 여기 2명 진중에 있었던 그냥 일반 백성인 것 같아요. 엘닷과 메닷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한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공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응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그 공동체에게 다 확인해 주시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아마 예언하니까 이제 우리는 예언이란 말에 너무 앞니를 내다봐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예언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표현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언이란 단어가 나오면 뭐 미리 예자보다는 내가 그 예금할 때 예자니까 모으는 것, 이렇게 내가 지참하는 것, 그런 표현이잖아요. 예금할 때 예자. 내가 돈을 모은다. 그 돈을 모으는 게 예금이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을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앞니를 내다보고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 거야, 이것을 너무 바라다 보니까 예언하면 다 그걸로만 빠져 있거든요. 그러시지 말고 이제 앞으로 예언이란 말이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누리고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그 공동체에서 여지껏 공동체는 계속 불만만 내놨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막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래. 이런 분이시야. 어제 확인했잖아. 이런 말이 계속 오가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우리 모세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너도 나도 다음 이거 지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보고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다 선지자가 되어야 한다. 예언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모세가 대답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일들로 조금은 이제 그 불평과 불만을 희석시키고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봐라. 이렇게 시선을 좀 교정해주는 그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작 31절부터 오늘 마지막 본문 읽은 것들로 계속 이어가 보죠.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그러니까 이 표현을 지금 60만 기준으로 200만이 펼쳐져 있는 진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그게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려면 걸어서 하루길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뭐 축구장 한 몇백 개 정도 모아놓은 규모, 그 정도로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 진편에 규빗, 2규빗 높이로 쌓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규빗은 이 팔뚝이거든요. 한 45cm 정도. 그러니까 90cm에 이렇게 쌓여진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의 메추라기가 여기에 동원이 되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로 그 이튿날 종일 종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그러니까 그 탐욕에 많은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다 미쳐버린 거예요. 여기 한 호멜이 지금 220리터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220리터면 계산이 잘 안 되네. 10호멜이니까 그 크기가 10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게 모은 자가 그 정도 됐다고 표현하니까 아주 눈이 뒤집혀서 그거를 모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바라보면서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도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됐는데 33절에 아까 표현한 대로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가 달렸는데 내려가면 오늘 제목처럼 탐욕의 무덤이에요. 그렇게 일단락이 오늘 11장 일단락이 져집니다. 이제 이렇게 좀 모아보죠. 우리의 생각들을 모아보세요.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 또 어떤 이유에서든지 뭔가 마음속에서 욕구가 일어났어요. 만족스럽게 무엇인가 다 새 마음 새 각오로, 그리고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바로 현현하니까
정말 이제는 뭔가 할 수 있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출발했는데 뭐 출애굽기 말씀처럼 3일 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근데 지금 그렇게 마음속에 일어난 동요가 결국에는 지도자까지 쓰러뜨리는, 나 죽여줘요까지 표현하게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광경을 바라보시면서 계속 듣고 계셨다고 그랬고, 막 스스로 멸시당했다라고 표현하는 것까지 보면 하나님이 계속 관심 갖고 보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떠셨을까? 이제 앞으로 38년은 더 가야 하는데,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하는데 벌써부터 보인 모습이 이런 거인 거예요. 큰 일도 아무리 보여줘봤자, 정말 너희를 그 적의 아구에서 이렇게 구해줘봤자 아무 소용없는 그 마음덩어리로 지금 하나님한테 이러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계속 바라보고 계신 거죠. 근데 뭐 진멸했다고 표현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70인을 뽑게 하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분위기를 잡아나가신.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출애굽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르치고 싶은 거죠. 그 광야를 통해서, 야, 이제 너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너 여기서 해야 할 것은 나만 바라봐. 내가 인도하는 대로만 가. 그러면 너네 살아. 그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뭐 그때 당시에만 원하시는 게 아닐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어찌 보면 더 하면 더 했지 약하지는 않아요. 지금 세상의 풍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내 능력을, 내 경험을 의지할 것인가? 누구 빽 있는 사람으로 의지할 것인가? 그거 다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 경험 속에서 다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든 막혀있는 상황, 이 모세가 표현했듯이 내가 무슨 수로 그들에게 줘요? 이 절망하면서 나 그거 감당 못하니까 나 죽여줘요. 이렇게 표현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 일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선택해야만 하는데 그 선택하는 과정이 지금 이 시대는 너무 힘들어요. 아주 우스워요. 아주 공격받아요. 그런 선택을 하면 공격받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의 훈련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 최소한 우리 자녀들한테만이라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입장이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캐치해야 합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이 11장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가시면서 그냥 원망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란 분을 아예 하나님이 나 멸시당했다라고 느끼는 그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적어도 그런 오류는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계속 묵상하시면서 그것을 캐치해내고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각오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작정하고 또 주변에게 나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심령의 이야기고 우리의 입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속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달아진 것이 있다면 그것 붙들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